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우리 날아다니는 저 비행기도 다니는 항로라고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선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닐 수 있는 길로 다녀야 되는 겁니다. 짐승들도 사슴이나 토끼나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도 길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길이 있고 불행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원히 복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국가도, 가정도, 또 한 개인의 인생도 이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복된 길은. 유럽의 덴마크는 지금은 저렇게 아름다운 나라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때 국가가 부도나는 상황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나라를 러시아에 팔아야 될 것인지 영국에 팔아야 될 것인지 국회가 그것을 논의하고 있을 때 그때 덴마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룬터비 목사님이 국회 단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덴마크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울부짖었고 지금의 저 아름다운 잘 사는 덴마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에서 무당집으로 이 아들을 팔은 겁니다. 그래서 파란 자식이라 그래서 박판기 목사님이었어요. 이름이 박판기였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교회를 가는 걸 보고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어머니를 모르게 교회를 가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훗날 결국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박찬기 목사님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한 30년 전쯤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그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 하나가 저보고 어머니가 늘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집에를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서른아홉이나 요때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가니까 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고 굉장히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근데 어머니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그러고 왔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나이가 한 50이 다 됐습니다. 만났는데,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는다 그러죠. 그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안 가려고 하니까 온몸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거기를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몸이 부서지는지 아픈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다 그럽니다. 그거를 내가 신내림을 받으면은 자식들이 불행해진다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하고 동생을 불러놔 놓고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 잘 다니라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자식들한테도 그 불행이 귀신이 대물림하는 걸 막으려고 그 어머니가 사력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은 나이가 한 50인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하는 책이 있어요.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나 어떤 귀신의 대물림이나 이거 끊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 걷습니다. 인간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용하기로 소문났는 점을 잘 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사주팔자, 관상, 자기가 틀린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자기 고객들이었고. 그런데 한 번은 아는 친한 지인과 식사를 한다고 이래 갔는데 식당에. 그때 같이 이래 왔는 분이 자기가 이래 볼 때 먼저 이래 관상을 그렇게 안 좋은 관상을 갖고 있더라 그럽니다. 세상에 망할 상이었더라 그래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래서 그냥 웃으며 지나가는 말로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생년월일을 일시를 한번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요. 그냥 꼭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그러니까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래요. 그런데 생년일시라든지 관상이나 세상에 그렇게 박복한 인생이 없더라 그럽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그런 점을 보면서 이분이 최고로 박복한 인생이었다 그럽니다. 그러고 얼마쯤 지났을 때 그 자기 아는 분을 통해서 물었다 그래요.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도 잘하고
뭐 그 가정이 또 얼마나 행복한지 잘 살고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세상에 그렇게 박복한 인생이 없었는데, 관상에, 일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형통하게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게 그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뭔가 특이한 게 있나? 이러니까 이분이 특이한 게 뭐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단지 그 친구는 하여튼 뭐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주일이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웃고 지나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은 또 보니까 정반대의 사람을 본 거예요. 보기에 세상에 이렇게 복된 상을 못 받다 그럽니다. 야, 이 사람은 세상에 들어 누워 있어도 밥 먹고 살 사람. 손가락 안 해도 얼마나 복받을 상을 타고났는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고, 집안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관상 좋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다 깨지고 부서지고. 한 사람은 자기가 볼 때 관상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박복한 상을 타고났고, 그런데 잘 삽니다. 행복하게. 한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이 복된 상을 타고났는데 불행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아무것도, 오히려 복받을 상을 타고났는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차이가 하나 있다면은 한 사람은 예수 열심히 믿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 다른 거는 아무리 대비를 해봐도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잘 살아야 될 사람인데 차이 중에 하나는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분이 교회를 한번 가봐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 그럽니다.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돼가지고 간증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가문의 저주를 끊고 관상이고 뭐고 다 박복하다 뭐하다 할 것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지 세상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잘 살았으면 나도 잘 살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인물이 좋고 집안이 좋으니까 나는 잘 살게 될 거고 고인물이 아니에요. 잘 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어느 그 구두쇠가 밥을 먹을 때마다 천장에다가 조개 한 마리를 걸어 놔놓고 맨밥을 먹습니다. 밥 한 숟가락 먹고 조개 한 번 보는 겁니다. 막내가 밥 한 숟가락 먹고 조개를 2번 봤어요. 그 아버지가 꾸지람을 합니다. 야 이놈아, 안 그래도 짠 조개를 한 번 봐도 물이 먹힐 건데 2번씩 보면은 물이 먹히고 어떻게 하려고 2번을 보느냐. 여러분 아낀다고 잘 삽니까? 예수를 믿어야 잘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한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럽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의 손, 재물의 손을 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살아라. 그래야 은혜 받고 복을 받는다 가르칩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럽니다. 세상의 재물에 권세에 출세에 입맞추고 살지 말고 사랑하고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입맞추고 살아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이 되면은 뭔가 하나를 많이 여러분들이 이루고 가졌다고 해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다 가지고 다 이라도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후회와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많은 걸 가지고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해하며 세상을 떠도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면은 남보다 더 가졌다 덜 가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있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없는 인생 행복이 없습니다. 후회와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991년도에 최극지인 저 북극점 극점을 정복했던 우리나라 탐험대가 처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1991년도에. 1827년에 영국의 윌리엄 페리라는 사람이 북극점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이후로 163년 동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탐험대들이 도전을 했는데 17팀만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8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북극점 정복을. 대단한 쾌거입니다. 그 당시에 북극점 탐험대 대장을 했던 김종렬이라는 분이 그 북극점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감회를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극점을 정복하고 난 뒤에 바로 인터뷰를 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자기 감회를 전했어요.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 정각 내가 지구촌 제1의 극지인 북극점에 서는 순간 허무감과 그리고 허탈감 뿐이었다. 와,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 같은데 허무함과 허탈감밖에 없었다. 북극점에 내가 서는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로 지구의 꼭지점을 향해 3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3년간 피눈물 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북극점을 위해서 훈련을. 체력이라든지 모든 극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북극점에 정복을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첫 마디 했는 것이 내가 북극점에 서는 순간 나한테 허탈감과 허무함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 감회를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걸 이루어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 이루은 어떤 분야, 여러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북극점에 도전해가 어떤 과학의 어떤 분야든지 예술의 어떤 분야든지 예수 없는 인생이 이루은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방황을 가져옵니다. 허무함을 가져옵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 돼야 되지. 그래서 그 귀한 자리에 가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그 선교를 하고 순교했고 이런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또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님들이 마지막에 그분들이 후회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는 거 봤습니까? 보람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 갔던 길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들은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열악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분들은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희열이 넘쳤습니다.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정반대입니다. 그죠? 누가 한 사람 안 알아줘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 입맞추고 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게 주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오는 은혜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 오는 축복은 단장 눈에 안 보이거든. 예수가 그렇게 귀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 입맞추고 사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앞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 주님이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한테 말씀을 미리 하는 겁니다. 이분이 예언을 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여러분 뿌리 아름다운 거 봤습니까? 거기에 쓰이는 열매 꽃들이 아름다운 거지. 땅 속에 묻혀있는 뿌리는 못생겼잖아요. 전부 하나같이. 그분은 우리가 볼 때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더라. 마른 땅에 이래 나무가 가물어 가지고 쓰러져 넘어질 때 뿌리가 쭉 걷어 올라옵니다. 오히려 흉합니다. 뿌리는 땅속에 있어야 돼. 커져 올라오는 그 뿌리 한번 보십시오. 고운 모양은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헌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도 없죠. 앞으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러니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참 아름다움이나 참 행복을 눈에 안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늘 반대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 소돔, 죄가 가득하고 망할 수 있는 그 땅을 보면서 진노받을 그 땅을 보는데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 같더라 그러잖아요. 소돔 땅을 보면서. 반대편의 아브라함은 허벌판입니다. 황무지 땅을 혈혈단신으로 홀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경량도 없습니다.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홀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거기는 헤브론의 땅. 그죠? 여기는 망하는 땅이고 죽는 땅이고 멸망의 땅인데도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며 달려갑니다. 서로 소돔 땅을 향해 가겠다고. 눈에 에덴 동산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힘드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니까. 아름다움도 없고 아무것도 볼만한 것이 아름다움이 없고 고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볼 때 사람들이. 그죠? 세상에 왕이 되면은 왕복을 입는데 피 묻은 자색 옷을 입으시고 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저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이 되면은 좋은 가죽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될 건데 그 골로다길을 맨발로 걸어가시는 그 발을 봤습니다.
왕관을 쓴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가시관을 썼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거 다 속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소돔을 에덴 동산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그 열매가 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꽃을 향해 달려갑니다. 미국의 어느 그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고 건물을 다 부수고 이렇게 하는다 보니까 어느 폐가 하나를 부수다 보니까 그 다 부서진 몇 년째 지금 폐가가 되어 있는 그 벽에 그림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래요. 그 뭐 집에 보면 뭐 싼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붙어 있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 누구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몇 년째 폐가에 붙어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그림을 보니까 괜찮아 보이길래 먼지를 털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냥.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유명한 화가의 그림 수십억 원짜리였다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보안지 쓰레기인지 보안지 분간을 못합니다. 세상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 비해서 고수인 줄 압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행복이 없는데 행복이 있는 것처럼,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속입니다. 소돔 땅을 에덴 동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주겠다 그럽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이 웃으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 학교 간다고 나오면 집 앞에 그 당시 약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약장수가 자기 집 앞에 천막을 쳐놔놓고 약을 파는데 뱀을 한 마리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독사를 한 마리 요리 유리관 속에 넣어놔놓고는 실을 밑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 뱀이 실을 타고 끈을 타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끈을 못 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자, 끈을 내려가 뱀 앞에, 입 앞에 왔다 갔다 땡겼다 올렸다 하면서 요걸 타고 올라올 거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보다 보면은 딱 꺼내가 요 전에 내가 좋은 약 하나를 내가 소개하겠다. 그럼 약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학교 간다고 나왔다가 그 앞에 지나가다가 이래 보게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 거기 끈을 타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가려고 곧 보여줄 것이 가니까 늘 구경하다가 꼭 학교를 한두 시간 지각을 했다 그래요. 내일이만 보여줄란가 모레는만 보여줄란가 6개월을 그 가다가 나중에 어디가 없더랍니다. 내가 그놈 약장사 때문에 공부를 못해. 공부 못한 사람 원래 핑계가 많습니다. 원래. 전부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누가 합니까? 나쁜 것이 유혹하지 좋은 것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 안 합니다. 과자가 유혹을 하지. 공부가 우리를 유혹 안 합니다. 게임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애들. 효도가 우리 유혹하는 거 봤습니까? 좋은 거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청년 때까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입맞추고 사는 겁니다. 청년 하나가 이 어렵게 직장 구하기도 힘드는데 직장을 구해가지고 갔더니만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했는 청년인데 그 위에 있는 상사가 한 번은 그러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회식이 있는데 술을 한잔 해야 되는데 자네 좀 같이 가가 술 먹고 난데 운전 좀 해주겠나? 안 한다 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지. 직장을 어떻게 구했는데 그리고 저분한테 잘 보여야 내가 출세를 할 것 같은데. 아, 예.
기다렸다가 운전을 해주고. 요즘이야 그런 일 생긴다 하면 난리 나겠죠. 그렇게 앉아가 있다가 하루 한 번 가고 2번 가고 10번 가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자네도 한잔하게 술도 한잔하고 운전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직장생활한 지 한 2, 3년 됐을 텐데 사고가 난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파면됐습니다. 그때서야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청년 때 잘했었는데 내가 직장 생활에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다가 세상에 입맞추고 살다가 내가 이런 꼴이 됐구나. 그렇게 회개를 했다 그래요.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삼국시대에 제갈공명이라고 유명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전쟁에 이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공성계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공성계, 성을 비워놓는 겁니다. 성을. 적들이 오도록. 여러분 성은 지켜야 되잖아요. 상대의 전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성을 도저히 지킬 여력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제갈공명은 성을 비우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공격을 해오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빈 성입니다. 야, 이 성을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우리가 탈환을 했구나. 기뻐할 때 뒤에 숨어 있다가 매복되어 있다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몰아넣어 놓고. 이게 공성계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네가 이것만 하면은 너는 출세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은 너는 돈 벌고 잘 살 수 있어. 네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비워줍니다. 돈도 벌게 해줍니다. 그 사람한테 잘 줄을 서면은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줄 서가 성공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니 저 사람이 성공했네? 그 길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공성계 전략입니다. 거기에 얼컥 좋다고 이거 비어있는 성이네? 이건 그저 내가 기대만 꼽으면 되는구나. 뛰 들어가면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길이 제일 복된 길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벌판으로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튀어나온 뿌리처럼 보이니까 엄청난 것이 그 안에 있어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길이 얼마나 많아도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도가 있죠. 저 독도는 독도가 여러분들이 볼 때 조그마한 돌섬입니다. 암초 덩어리만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일본하고 영토 싸움을 계속 합니다. 일본은 저것 땅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땅을 멀쩡하게 자기 땅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 작은 먹는 물 한 모금만 나는 새들이나 잠깐 앉았다 갈 수 있는 혹 태풍만 나면 배들이 잠깐 피신할 수 있는 암초 같은 그 땅.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여러분 그 땅이 우리 영토로 되어 있는 바람에 거기까지 있는 그 바다 그 많은 면적이 우리 영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200해리까지 우리 영해입니다. 보기에는 암초 덩어리만한 돌섬에 불과한 그 섬 같지만은 그 섬이 우리나라 영토로 있는 바람에 엄청난 면적의 바다가 우리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수산 자원, 광물 자원,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독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축복의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는 빙산의 일각이 한간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얼마나 엄청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저 뭐 암초 덩어리만한 조그만한 돌성 같은 거 저거 가져가라. 한 20조 주고 팔아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 안에 있는 그 영토가 되어 있을 때 그 자원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 세계 역사에 보면 이런 애가 있어요. 여러분 알라스카 보십시오. 저거 러시아 땅입니다 원래. 미국이 갖고 있는 저 알라스카. 전략적 요충지로만 따져도 거기 얼마 돈으로 환산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뭐 자원들, 뭐 천연자원, 수산자원, 뭐 광물, 그거를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에 720만 불에 팔아먹었어요. 얼음 덩어리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살 때 많은 언론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얼음 덩어리를 720만 불 산다고 비판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거 그냥 산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때 720만 불,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억 주 됩니다. 100억. 그거를 그 당시 가치로 환산을 해도 한 2조 정도 된다 그래요. 2조. 2조가 아니고 200조, 2000조 해도 못 사는 땅을. 그거를 720만 불에 러시아가 미국에 팔아먹은 겁니다. 잘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음 덩어리만 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엄청난 많은 자원들, 전략적인 자원까지도 그걸 전혀 못 받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게 있는데. 독도도 마찬가지고 알라스카도 똑같습니다.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그 돈에. 천주의 한이 될 겁니다. 지금은 만약에 그걸 미국으로 되돌려달라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고 아무리 러시아를 팔아서 준다 그래도 미국은 안 팔 겁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독도나 알라스카 같은 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뿌리 같고 고운 게 하나도 없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그 밑에 딸려오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왜 팔았겠어요? 저 얼음 덩어리 관리하기만 힘들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가 한번 팔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았습니다. 독도 알라스카 팔아먹은 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인데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돈 때문에 내 성공하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를 우리는 쉽게 팝니다. 그거는 독도 팔아먹고 알라스카 팔아먹은 러시아보다도 어리석고 무지한 거예요. 독도 알라스카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밑에 있는 은혜와 복이 엄청난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뿌리 같지만 그 뿌리서부터 나는 열매가 안 나는 열매가 없는데 그 뿌리가 흉하다고요? 예수 믿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고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예수 믿어가 뭐가 잘 되겠느냐 그럽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복의 근원인데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그 은혜와 복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을 다 이겨냅니다. 어떤 저주도 다 풀어냅니다. 모든 걸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습니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고. 먼지 같은 인생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이 나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도 다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누가 복을 받아가 왕이 되고 천대 왕국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잘 될 수 있는 상이 하나도 없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더니 거기에 따라오는 은혜와 복이 열매가 엄청났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빈민가에 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늘 놀러 다니며 도둑질도 하고 싸움이나 하고 늘 꼴등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하나 키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옵니다. 와서 보니까 아들은 늘 학교도 안 가고 놀러 다니고 문제만 일으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을 붙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는 아버지도 일찍 죽고 지금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고 못 사는 이런 환경 속에 너는 살고 있다. 잘 될 수 있는 길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하나님만 잘 믿어 얼마든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깨닫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샴상둥이 분리수술에 성공을 했는 벤 카슨 박사입니다. 그의 별명은 신의 손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고 동행했는 결과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다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어떤 담이든 나는 다 뛰어넘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어떤 환경과 조건의 담이라도 예수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오직 한 길입니다. 평생의 믿음의 길 잘 가시고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 잘 가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서 세상의 어떤 어려운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